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잘 다녀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를 보고 싶으면 별을 쳐다보라고 그랬는데 별 보셨나요? 네, 많이 보고 싶었고 또 귀한 것도 많이 담고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이재광 목사님이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설교할 때마다 내가 미국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제 차례입니다. 이제 한동안 쭉 들으셔야 됩니다. LA로 처음 가서 거기서 우리 친척 집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미국 그 LA 지역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들 탐방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선후배 친구들이 거기서 목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 만나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또 한인 교회들도 여러 군데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달라스로 넘어가서 우리 이순례 권사님 그 사위 되는 손혜도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거든요. 저도 처음 이번 가서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나이가 40살이라 하더라고요. 제 40살 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마음에 쏙 들었어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열정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상당히 순수하고 진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 앞으로 목회 정말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되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북부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 일독학교 밤에 며칠 동안 세미나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갔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떠날 때 달라스의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거기 가면 딱 $10만 땡겨보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딱 $10만 땡기고, 제 아내는 조금 욕심부리고 $20 땡기고, 이게 뭔가 하고 경험을 한번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랜드 캐년 가서 일독학교 제가 가르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긴 기간이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에스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총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1차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대략 5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짓는 거.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2차로 온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은 지어진 성전의 내용을 채우는 거였어요. 1차는 성전 건물을 짓는 거고, 2차는 지어진 건물의 내용을 채우는 거였다고요.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왜 우리 민족이 선민인데 왜 포로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깊이 연구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말씀을 세우는 거다. 그렇게 붙잡고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2차 귀환을 할 때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었어요.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막 모아가지고 1,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인들을 258명, 합쳐서 한 1,514명 정도,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왔겠죠.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는 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2차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 12지파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준 사명은 특별히 뭐냐면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인들은 이 세 가지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첫째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둘째는 성전에서 분향해야 한다. 분향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려라. 다시 말하면 제사를 집전해라. 제사를 드려라. 이 세 가지 레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은 말씀을 가르쳐라, 기도해라, 제사를 드려라. 이게 그들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차지하고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넣지 않고 뺐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이렇게 줬어요. 이쪽에는 뭐 유다 지파 주고 시몬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이렇게 지파에게 각각 땅을 이렇게 주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한 군데 모여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사는 지역에 레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 속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뭐 하라고? 말씀 가르치라고, 율법 제대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사명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지나 사사 시대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둠의 시대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가 어둠의 시대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레위인들이 레위인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사기가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6장 삼손 이야기까지는 역사적인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그 역사적인 순서를 쭉 나열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 가면 부록이 나와 있어요. 부록, 역사적인 기록 외에 다른 이야기. 근데 그 부록은 두 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일어났던 신상 세우는 사건, 두 번째는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이 윤관을 당한 다음에 자기 첩을 12토막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냈던 그 끔찍한 사건. 이 두 사건이 사사기의 부록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두 이야기는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제사를 잘 드리라고 한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레위인들이 돈을 밝히고 여자를 밝히고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짓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사사시대라고 하는 어둠의 시대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바로 지킬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형통하지만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될 때 그때가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래 맞아, 우리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인이 바로 살아야 돼. 레위인이 바로 서야 돼. 그래서 레위인들 중심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은 레위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도 레위인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인인데, 신분은 레위인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위인의 역할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요즘 우리 그 한국의 많은 교회들, 특별히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 목회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뭐 감리교단이나 큰 교회에서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책임져 주면 몰라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같은 목사가 만약에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디 회사 들어가서 무슨 사무를 볼 수도 없는 거고 나이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몸으로 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 하루에 10시간도 일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니까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되니, 그러니까 몸은 늘 피곤해서 말씀을 연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 교회의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바로 드려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라고 역할을 주었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 그런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마음 아픈 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레위인들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레위인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다시 포로로 귀환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나는 내 자리에 서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레위인,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게 그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치열하게 먹고 사는데 정신없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들을 보면서 당신들의 자리를 찾아라, 당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 당신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하고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에스라는 사실 바벨론에서 계속 살았으면 편안하게 삽니다.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이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줬다 그랬어요. 그 정도면 바벨론 그 안에서도,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사는 것인데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냐? 안락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냐?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응? 편안하게 고생 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큰 저택에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냐? 그걸 그렇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냐? 그렇게 살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그래, 편안하게 살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려고 온 것이다. 그 자리가 에스라도 제사장이니까 백성들을 가르쳐서 깨우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바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을 세우는 게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다. 이 자리를 위해서라면 편안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굉장히 갈등을 했겠죠. 왜냐하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니까요. 이 말씀을 아까 묵상하면서 참 저에게도 하나님이 강한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너 목회하는 게 편안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냐? 전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오늘 주님이 하신다고 봐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목적이 편안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건가요?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편안하게 사는 길은 여기가 아니고 저 땅이 훨씬 편안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고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은 편안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때로는 주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고 했는데, 넓은 문은 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문이라 그랬습니다. 다 가고 싶어하는 문. 그런데 성도인 나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내 발도 거기에 얹고 그냥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넓은 길인데 말이죠. 그런데 깜짝 놀랄 말씀은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문이다. 그러나 좁은 문은 종국에 뭐가 있다고 했냐면 생명의 문이다. 생명이 있는 문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래, 편함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거야. 근데 고생할지 모르지만 부르심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길이야 라고 결정한 것이고, 그게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거예요. 레위인들에게도 당신들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편안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인생 종칠 겁니까? 당신을 부르신 부르심대로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찾았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인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모아서 가족까지 10,000명 가까이 됐겠죠? 이제 떠나야 됩니다.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요, 떠나기 전에 그들이 어디에 와 있다 그랬냐면 21절에 보니까 아하와 강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하와 강가. 자, 여기 저를 한번 보세요. 아하와 강가라고 하는 곳에 이들이 이제 서 있는데요, 그 강을 건너야 되는지 뭐 강변을 따라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뭐냐면 이들이 여기서 출발하면 페르시아 그 땅에서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까지 4달이 걸립니다. 이 4달 동안을 가야 합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말을 타든지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은 걸어가야 돼요. 4달 동안을.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똑같이 사막도 있는 길이고 했기 때문에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뚫고 4달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은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금은을 가지고 이 보물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갑니다. 가다 보면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강도대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달이나 가야 돼요. 춥고 더운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강도떼들의 위험이 있어요. 이거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로 그게 아하와 강가에 서 있는 이들의 모습이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우들 중에 이들처럼 아하와 강가에 서 있는 분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하와 강가에 서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 있어요. 앞으로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앞날은 이 문제가 잘 해결될까? 우리 가정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평탄할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청년들, 어른들 많단 말입니다. 비단 우리 개인만이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많은 선후배 친구 목사님들 만나 대화를 했는데, 저는 이제 관광은 사실 LA에서는 많이 안 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랬는데, 근데 그곳에 있는 그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한 평신도들이 하나같이 이제 조국이죠.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두고 간 조국인데 이 조국을 칭찬한다거나 기대하는 것보다는 걱정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걱정되냐고 물어봤더니, 저도 미국에서 그 영상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번갈아 가면서 모여가면서
세과 시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들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딱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너무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언론에서는 숫자가 얼마 모였느니 부추기고 있고, 이렇게 나라가 정말 갈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지난번 추석 때도 추석 때 가족끼리 모이면 금기어가 정치 얘기였지 않습니까? 정치 얘기하면 싸우니까, 부모와 자녀도 싸우고 친척끼리 싸워서 말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는 이런 형국이 벌어지니까 나라가 이상하게 반으로 갈라져 가고 있다는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들었던 얘기 중에 참 부러운 게 뭐냐면, 뭐 부담도 될 수 있겠지만, 거기는 유치원 갈 때부터 부모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나면 픽업해서 아이들 집으로 데려와야 된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슬레 권사님 따님도 사모님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아이들 데려와야 된다고 중간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가 항상 집으로 데려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새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어디로 놀러 간다든지 이럴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겠지만 쭉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랜만에 왔다가 한국의 그 문화를 접한다든지, 한국에 있다가 간 아이들이 그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반이 욕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다음 세대의 문화를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아하와 강가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오랜만에 정말 한국에 왔습니다. 이분이 온 이유는 뭐냐면 선교하다가 너무 지쳤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집회도 참석하고 기도원도 가가지고 충전해서 충만해진 다음에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선교해야지, 그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왔다가 한 달도 되기 전에 다시 아프리카로 갔어요.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충전을 받으러 한국에 왔는데 교회들을 다녀보고 기도원을 가보면서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 무너질 것 같아서 나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오랜만에 우리의 신앙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교회의 이 뜨거운 열정이 무너져 있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미국의 LA에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 로버트 슐러가 목회할 때 세운 어마어마하게 큰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번에 가보니까 천주교로 팔렸더라고요. 로버트 슐러가 은퇴하고 그 아들 목사님이 이어서 있는데 거기 교인들이 다 떠나면서 결국은 교회 유지할 수 없어서 팔아버렸다. 그 엄청난 교회가 그렇게 팔릴 수 있다는 걸 보면서 한국 교회인들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묵었던 호텔, 그러니까 호텔 입구 들어가자마자, 사실 호텔 입구부터가 아니라 아예 라스베가스 공항에 내릴 때부터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공항 1층은 전부 다 카지노고 그 어마어마한 기계와 거기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에 가보니까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 이렇게 매달아 놓고 나는 홈리스라고, 나 너무 배고프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얼마 전에 그 호텔 안에서 카지노를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기 하다가 돈 다 잃어가지고 집도 못 들어가고 가정도 깨지고 다 깨지고 인생이 파멸돼서 거기 앉아있는 거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학생들 중에도 박사학위까지 따놓고 내가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국 여행 한번 하겠다고 쭉 돌다가 라스베가스에서 다 잃어버리고 거기서 눌러서 그냥 거지가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얼마 전까지는
어엿한 가장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한 회사의 사장이었을지 모르고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고 큰 저택에서 수영장에서 아이들과 깔깔대며 웃고 한바구음을 짓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졸지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저는 거기 그 사람들이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 잘 간다고 마지막까지 잘 가라는 보장도 없겠구나. 한번 미끄러지고 나면 큰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교회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우리 다음 세대나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앞으로 가야 될 일들을 생각하며 걱정도 하고, 야, 이 4달 동안 어떻게 가지? 앞길이 열릴까? 라고 하고 있는 모습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하와 강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본문인 21절부터 한번 23절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이들은 4달 동안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요. 사실은 그 체력을 비축하고 건강한 상태로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오히려 금식을 했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느냐? 주님, 4달 동안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이것을 꼭 헌금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가가지고 백성들을 레위인의 위치에 서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페르시아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었느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랬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라고 한껏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였으므로 다음에 길에서 적국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돕는다고 한껏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우리가 가려면 병사가 있어야 되니까 병사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왕이 우리의 신앙을 뭐로 보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로 보겠느냐? 이 영적인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말하겠다. 그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4달 동안 무사히 갔고 예루살렘에서 헌금을 드리고 레위인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매복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드린 말씀처럼 아하와 강가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앞길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들이 했던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자. 큰 일을 앞두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느헤미야설에 보면 민족이 어려움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늘 에스라도 큰 어려움을 앞두고 그가 선택한 길은 뭐냐면 왕에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니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하면 얼마나 비굴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을 찾아갈까?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평탄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기서 말하는 평탄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평탄을 위해서 기도하자.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할 때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응낙하셨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아와와 강가에서의 이 기도도 주님이 들으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